네, 오늘은 토라 포션 키타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타보는 굉장히 중요한 토라 포션입니다. 키타보는 우리가 네가 들어갈 때에라는 뜻입니다. 네가 들어갈 때에 우리 신명기 26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로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들어가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키타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가 나오죠. 이 보라는 말은 올람하바, 바가 이제 보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말, 장차 올, world to come, 장차 이 말, 세상을 올람하바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키타보 하면 키는 무엇 할 때에 라는 뜻이고요. 타보, 내가 들어갈 때에 라는 뜻입니다. 내가 들어갈 때에. 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갈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엇을 배웠죠? 기태째. 이건 뭐라고 그랬죠? 나갈 때에, 그죠? 내가 나갈 때에라는 거죠.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바깥 세상을 만날 때에, 바깥 세상으로 나갈 때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갈 때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토라 포션 키타보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최종 목적, 인생의 목적,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소산의 만물을 거두라. 소산의 만물. 이 만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만물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장자 똑같은 말입니다. 비쿠르라는 말이죠. 비쿠림. 그래서 이 만물을 가지고 첫 소산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기 가서 이것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틀려도 자신 있게 틀리십시오. 전사님 뭐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활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삶.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간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열매인 거예요. 네. 내가 그 삶의 흔적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거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은 그것을, 이 첫 열매를, 삐크루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디로요? 예루살렘. 주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간다. 예, 예루살렘에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서 열방의 중심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임하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신 참 메시아께서 심판주로 그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 빈손으로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첫 열매를 가지고 가야 돼요. 만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만물을 뭐라고요? 이 첫 열매는 뭐라고요? 비쿠르. 비쿠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하는가?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부활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내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세워서, 말씀의 원리들을 배우고 알아서 그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는 뭐 진짜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 여러분들 그냥 즐기고 놀다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러고 가다가 구원해 주실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첫 열매, 비쿠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뭐냐면, 비쿠르는 결국은 뭐냐면,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명기 26장부터 29장 9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네가 들어갈 때에,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요 내용 여기 보입니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러분 안경을 쓰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6장은 감사와 순종의 첫 열매.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비쿠림 이 첫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6장에 27장을 보면 27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즉시 수행해야 할 언약갱신. 그래서 27장에는 특별히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진짜적으로 지명 이름이고 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위치한 곳이 어딜까요? 세겜. 세겜은 그것도 어디에 위치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세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세겜에 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가 세겜이에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이 세겜 땅에 그리심산과 축복의 산은 운명의 갈림길인 거예요. 내가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저주의 길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저주의 길이 나한테 안 열립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신분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거지 마침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삐쿠림, 이 첫 열매를 가지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결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 진짜가 들어가는 것이고 가짜는 못 들어갑니다. 가짜로 판명되느냐 아니면 진짜로 판명되느냐, 이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난 뭐 헌금도 했으니까, 난 꼬박꼬박 주일 예배 참석 잘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종교 외형이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느냐, 나의 진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매 순간 살았느냐, 나의 마음은 영원한 그 올람하바, 영원한 그 세상을 향해서 꽂혀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사모하면서 현실에서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게 바로 첫 열매예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열매는요, 다 첫 열매예요. 왜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킹덤이 임할 것입니다. 그곳은 새로운 에덴이 만들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펼쳐주실 거예요. 그곳에서는 에덴은 다시 말하면은 이 온 땅을 다스리는 통제센터예요. 관제센터예요. 그곳에서 헤드쿼터예요. 그곳은 마음을 경영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는 열매를 만들어서 그곳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성도들이 다스리는데 성도들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요. 이것을 이미 완전하게 잘 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킹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똑같이 그 일을 이미 경험을 하고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같이 양육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제자훈련을 하는 거죠.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인내의 열매, 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 온유함의 열매, 이 모든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온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거짓이 없는 나라가, 거짓이 없는 세상, 진실됨이 넘쳐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고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킹덤이 이게 딱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장차 임할 그 올람하바가 어떤 세상일지 열려야 돼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다시 말하면 이 관제센터, 이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성령의 열매들, 이 삐쿠림, 다시 말하면 이 처음 열매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 돌들을 세우고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함께 언약식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여기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키테체, 그죠? 키테체. 키타보, 그죠? 내가 나가도 그러면 키테체. 키타보, 키테체가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복과 은혜가 있겠지만 나갈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주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저주는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이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습니다.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길로 선택하지 않고 저주의 길로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길로 갈 때에 이와 같은 저주들이 임할 것이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그 저주의 길들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는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받는 시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저주의 길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길도 보여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저주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잘 선택해서 귀담아 듣고 잘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8장 마지막에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키타보라는 핵심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키타보는 뭐라고요? 키타보는 내가 들어갈 때에 라는 뜻입니다. 들어가다 라는 뜻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올람 하바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람 하바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냥 수고해서 교회도 다니고 또 최선을 다해서 11조도 드리고 뭐 헌금을 했는데 만약에 못 들어가, 그러면 진짜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쿠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쿠림이 있어야 된다. 비쿠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쿠림은 뭐냐? 여기 이제 다 비쿠림은 첫 열매를 비쿠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첫 태생 장자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처음 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장자예요. 근데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 첫 장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자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죠. 예. 그래서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요, 이 올람 화제에서는 이 장자는 엄청나게 고통의 고난의 그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이 세상, 이 올람 화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몸은 첫 번째 것이죠. 그죠? 처음 것. 그게 주님께 가져가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이 처음 것을 가져가야 돼요.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처음 것을 반드시 도살해야 돼요. 처음 것을 도살해야 돼요. 그래야 둘째 것이 오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은 올람 하제고, 둘째 것은 올람 하바예요. 처음 것은 올람 하제, 내가 이 땅의 소욕, 이 땅에서 내 자아의 욕구, 내 자아가 인정받고, 내 자아가 사랑받고, 내 자아가 그저 성공하고, 내 자아를 막 높이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올람 하제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의 욕망이에요.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도살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만, 그래야만 올람 하바, 둘째 것, 둘째 세상.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세상은 지나갔으니 무엇이요? 이제 둘째, 완전히 새로운 세상. 처음 것을 도살할 때에 둘째 것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들을요, 지속적으로 죽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생각나는 것을 다 제단 앞에 가서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치고. 그걸 비워야 돼요. 내 그릇을 비워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자꾸 내 이 육신의 자아에서 오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막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감정이 생기고 뭐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거 죽이는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말 잘 깨달아서 바로바로 잘 죽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정말 죽이면 또 살아나고 불사신 자아가 그냥 산삼을 끓여 먹었는지 얼마나 강한지 그냥 매일같이 부활하고 매일같이 또 죽였는데 또 살아나고. 그죠? 할렐루야.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돼.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훈련을, 여러분, 자아가 안 죽습니다. 근데 다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이잖아요. 내일 또 살아나요. 오늘 죽이면 반드시 또 내일 살아납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자마자 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첫사람의 내 어떤 그 삐꾸림, 나의 삐꾸림이 있잖아요. 나의 삐꾸림은 내 첫 열매를 다 죽여야만 주님이 주시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성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 것 때문에, 내 자아에서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거를 죽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셔서 계속 자아를 죽이라는 그런 설교들을 막 계속 요즘엔 조금 덜한데 그때는 뭐 설교만 하면 그게 나와. 아니 저도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앞에 서면은 그 말씀을 자꾸 주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니까 내가 그걸 하는 거지. 여러분 저도 깜짝 놀라요.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연달아서 뭐 한 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설교를. 근데 계속 그게 주시는 게 요즘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살만하죠. 덜하니까. 근데 그거를 잘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만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왜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냐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축복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예.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길이 다 저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죽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길이 보여요, 그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길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예. 이 전리품을 챙겨주시고, 예.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26장에서 26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요, 그 말씀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에서 또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11조가 나옵니다. 26장에 보면은, 어디가 있냐면, 12절에 보면,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매 셋째 해마다 추가적으로 매 해마다 11조를 갖다 바쳤지만은 성전에 갖다 바쳤지만은 셋째 해는 무엇을 갖다 바쳤냐면은 이거는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11조를 별도로 한 거예요. 예. 그 셋째 해마다 11조를 갖다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매 해마다 11조를 가지고 갔었지만은, 셋째 해는 2배, 더블 포션. 2배의 11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11조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전에 그 홍 목사님이 11조 강조 많이 하셨다고 했던데.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들이 오해할까봐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속보이게 그냥 돈 내라는 설교 11조. 그 11조 설교하면 시험 받아가지고 막 교회 떠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1조는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첫째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11조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11조는. 아브라함이 언제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립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놀랍게도 승리합니다. 세계 대전쟁, 그 당시에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 제국들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은요, 일개 그냥 하나의 가문밖에 안 되는데 이
집에서 길려온 그 300 몇 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종횡무진하면서 이거 완전히 그냥 엄청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롯도 구출해냈어요. 소돔 왕이 그냥 ቁ뻑 절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11조는 반드시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 11조는 이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나는 분봉왕입니다. 나는 내 영역이 있습니다. 내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10의 9를 사용하겠습니다. 11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생명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은 11조 얘기하면은 뭐 속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0의 2를 드린 거예요. 10의 2를 드리고 그때 고대에는요 사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0의 2, 10의 3을 드리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조금 굶더라도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내가 11조를 더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텐트 메이커, 돈을 벌어서 그것을 헌금에다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사도는요, 교회들다 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거기서 그냥 교회를 다닐 때마다 돈을 걷어가지고, 연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지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빵도 주고, 떡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내서 무엇을 합니까? 사역자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서포트하죠. 누구한테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은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나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주님 앞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6장의 요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삐꾸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요 베라카와 켈랄라 따라해 봅시다. 베라카와 켈랄라 이걸 했었습니다. 베라카는 뭐예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이라는 뜻이고, 켈랄라는 저주라는 뜻입니다. 켈랄라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면, 여러분 칼날이 저주인 거예요. 칼랄라 저주. 베라카 여러분 매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도할 때 예바레크카 그게 뭐예요? 바라크에서 온 거예요. 축복하다라는 뜻이죠.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베라카와 켈랄라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베라카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켈랄라의 길은 가지 마십시오. 켈랄라는 여러분 막 긋고 말리는 거예요. 길이에요. 너희들 글로 가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말라고. 켈랄라가 여러분 앞에
켈랄라와 베라카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데 베라카를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칼라, 따라해 봅시다. 나칼라는 뭐냐면 기업입니다.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고, 자, 이것은 이 영토인데 땅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동편에다가 에덴을 창설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하면 첫 사람, 여기 삐쿠림이죠. 이 첫 열매, 첫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경작하라. 땅을 경작하라. 이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땅에서 열매를 내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어서 이 복음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복음에 여러분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자라야 됩니까? 생명나무가 자라가야 돼요. 이 생명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디 뭐 땅,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의 땅을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뒤집어 까서 내 마음을 수술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오히려 그 힘들게 하는 사람과 또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매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고, 나는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거 봤을 때는 말할 수 없이 기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기쁜 거죠. 할렐루야. 예, 아멘. 저도 이번 주간에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속으로 그냥 할렐루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자.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킹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다 통과해서 너 정말 주님께서 볼 때 너 진짜 잘했다. 그 험한 세월을 내가 정말 나만 바라보고 왔구나. 이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이 비둘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마침내는 나칼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그 약속한 그 땅을,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길로 정말 주님 손 붙잡고 잘 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결국은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그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거거든요.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삐꾸림 아까 봤고요. 코헨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코헨. 제사장들, 코하님.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보자라는 뜻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거하면서 땅을 다스리고 땅의 형편을 보고 하늘의 축복을 쏟아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정말 그 24장로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위치로 끌어올리실 텐데, 그때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성품이 주님과 닮은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코하님, 제사장 직분을 그때 감당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은 다스린다,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올람 화제에서는요, 왕노릇하다, 군림하다, 그러면 독재가 생각나고, 요즘에 그 막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름도 말하기 싫으면 또 정확하게 이 진실을 말하면은 가짜 뉴스라고 하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자꾸 떠오르죠. 다스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몸의 흔적으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맨날 복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죠?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배우면 여러분, 그거 하나 배우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면 세상이 축복받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흘러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헨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성한 말입니다. 제사장.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이 명령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장적 축복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케하 따라해 봅시다. 토케하. 이것은 뭐냐면 책망입니다. 책망, 훈계, 징계.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한 거지만 우리의 앞에 이런 채찍 같은, 자갈밭 같은 그런 것들을 깔아두실 때가 있어요. 광야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같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나를 경책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그 길을 새롭게 조정해주고
다시 올리시고 끌어올리시고. 근데 이게 결국은 책망이라는 것은요, 이 토케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토케아를 만날 때는 우리가 진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거든요. 네, 길을 수정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신문 배달도 하고 막 우유 배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이 그렇게 뭐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뭐 소 팔고 뭐 돼지도 팔고 토끼도 한 번은 토끼도 기르시죠. 토끼 다 팔고 그래서 등록금 마련해서 주고 나중에 몰랐는데 모르다가 보니까 다 집에 아니 그 소는 어디 갔어요? 개는 어디 갔어요? 다 팔아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참 아버지의 그 희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참 마음의 양심에 아들 된 도리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지 말고 내가 이번에 좋은 걸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문 배달부터 해가지고 뭐 우유 배달을 하고 쭉 갔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고생을 통해서 내가 안 당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은 꼭 당하게 하시더라고. 하필이면 근데 죽이지는 않으셔. 죽일 수 있는 위기가 여러 번 왔었는데 죽이지는 않으시고 살리시긴 하되 아주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호되게 당하는 거죠. 고생 좀 해보는 거죠. 근데 뒤를 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빨리 깨달아서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바를 그거는 지금 당장 어렵지만은 그것이 허락된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항상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잘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샤바라는 말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샤바. 부엘셰바 그러면은 부엘셰바는 뭐예요? 맹세의 우물, 맹세가 샤바라는 뜻입니다. 맹세. 부엘셰바, 거기서도 셰바가 나오죠. 부엘셰바, 맹세의 우물,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맹세하다. 약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라 그럴까, 뭐 손에 장을 지지다, 뭐 이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 쉐바라는 말은 원래 7에서 나왔습니다. 완전함. 쉐바, 이건 다 7에서 나왔고, 쉐바는 완전하다라는 말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쉐바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완전하고 구속력 있는 이 쉐바의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쉐바를 할 때는, 이 맹세할 때는 원래 처음에는 이 쪼갠 짐승을 둘로 나눠가지고 그 사이를 통과하게끔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내가 한 말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쪼갠 짐승같이 내가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거든요. 예,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예.
지나치게 자만하지 말고 확신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샤바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천국에 들어오도록 킹덤에 올람 하바 킹덤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초청장을 받고 주님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축복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축복의 길로 가지 않느냐면은 첫째로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자기 자아가 옳게 자기 자아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그러니 계속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먼저 자아가 처리가 되어야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훈련이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훈련이고 그러면 그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겸손은 여러분 어떤 겸손한 태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겁니다. 겸손에 그것을 배우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타보를 같이 한번 배웠습니다. 기타보는 내가 들어갈 때에 잠깐만요. 제가 내가 들어갈 때에라는 뜻의 말씀인데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는 그곳은 바로 킹덤이고 킹덤에 반드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우리 찰리 저도 가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그 메시지를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진짜 그분은 이 파이터예요. 파이터. 31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때가 너무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들이 총격을 받고 의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때가 점점 오고 있겠구나. 미국도 예외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깨워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완전히 이제 넘어갔죠. 근데 한국이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교회, 핍박에 박해에 굴하지 않고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현보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손현보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 그 교회 세계로 교회인가요? 그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모든 교회들, 특별히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이 정신 차려서 정말 한국 교회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나라를 다시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힘있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